열정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누구는 불러주고 누구는 안 불러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은요 신정시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도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오름 중에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만민들이 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모든 만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민을 향하여 두려워 떨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의미하잖아요. 호의를 받으시며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어떤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이 시온에 계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서 다스리지만 시온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온 나라와 민족에 미친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따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왕이 힘이 없으면 흔들려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요. 근데 왕이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돈 있고 힘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 있는 왕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야곱에게 행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 발등상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경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혼들이 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땅에는 거룩한 영혼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세 사람이 대표로 거론이 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예로 듭니다. 물론 왜 세 사람밖에 없겠어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은 일꾼들은 더 많이 있죠. 대표로 세 사람을 예를 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도록 요구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 행하였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셔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 결국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따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만 거룩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거룩한 영혼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기뻐하며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룩함을 덧입은 영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성산에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한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반복하잖아요.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대요. 응답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일꾼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무슨 의무다, 책임이다, 무슨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막 뭔가 이렇게 죄를 진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권리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어요. 기도는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가 능력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시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자기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을 중보한 게 아니단 말이죠. 사무엘이 자기 능력으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어떤 때 주셨느냐?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간구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은 뭐 나름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사명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거냐?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기도 응답을 약속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그랬는데 기도하셨어요? 한 주간? 그거 목사님 그 말씀 순종하려고 그랬더니요, 주일날 또 뭐 에베소서 1장 갖고 또 기도하라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또 앞에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우리 이선영 권사님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설교 들었던 걸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설교자로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셨던 기도 제목도 기억나시죠? 그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열정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 중에 너무 크고 놀라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와, 그렇게 구하셨어요? 그렇게 구합시다.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제가 우리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우리 부회장님이신 이철희 장로님이 계속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가만히 들으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다 나와. 제가 그래서 또 얼마나 이렇게 흐뭇한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해야 되죠?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행동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듣고 보고 경험한 걸 뭐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말해야죠. 그것이 저절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으니 내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기도도 들어주셨으니 내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 그들이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은 항상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이정환이 간구하심에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넣고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정환이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내 이름 넣기가 부끄러워요? 왜 안 넣어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정환이 간구하심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저는 감히 못하고 목사님 이름 대신 할게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넣어야 돼.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이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였더니 응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성경으로 대답하세요. 구하는데도 왜 얻지 못해요?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다 중요해요. 간절함도 중요해요. 근데 항상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아 사명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만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는 것처럼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뭘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안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구하였더니 그 구한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간구하여 응답받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응답하지 않으실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이죠? 아직도 내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죄스럽고 막 벌받을까 봐 걱정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는 벌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에서의 삶이 되어야죠. 그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 사람 칭찬해주고 그 사람 존경한다 그러고 그 사람 높여주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를 좋아하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미워 죽겠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겨주신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